오늘도 이 새벽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그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쇠도끼를 찾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이제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쇠도끼를 찾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도끼를 찾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소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도끼를 찾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장은 이제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지금 이제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요구가 뭔가요? 이들이 함께 거주할 이곳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들은 함께 공동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점점점 이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아하시아 왕 이후로 계속해서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전히 바알 숭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 여전히 바알 숭배가 대세를 이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다스리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늘 혼자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했던 말이, 나는 늘 혼자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 사역에 소용도 없습니다. 막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한국 교회 상황이 이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 아닌가요?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지낼 곳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이제 나무 그 도끼채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그 도끼가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도끼가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니. 지금 이 사람은 깊은 단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는 막 그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귀하죠. 철이 귀하고 비싼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바알의 문화고 그런 것이 세상에 편만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가난하죠. 도끼를 빌려와서 사용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를, 그 귀한 쇠 도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끼를 잃어버린 것으로 절망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도끼가 빠진 곳에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던져 넣으니까 도끼가 물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동화에서 나오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동시에 이것은 도끼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쇠도끼를 찾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 쇠도끼를 찾고 찾지 않고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쇠도끼를 찾는 이 하나의 사건, 이 에피소드는 이 어떻게 보면 역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그 당사자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이 문제는 지금 마치 나라를 구하는 일만큼이나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개인으로 보면 곤란하고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인생과 문제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쇠도끼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관심이 있으신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8절 이하에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람의 군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제대로 공격도 한번 해보기 전에 그것이 자신들의 계획이 이미 밝혀져서 이 계획이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분명히 우리 안에 내부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첩자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가 왕에게 이 아람 왕이 은밀하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다 그것을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온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 도단 성 자체를 아예 봉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금 잡자고 지금 군대를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현실만 보면, 엘리사가 처한 그 현실만 보면 엘리사는 꼼짝없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잡자고 수많은 군대가 출동해서 성 전체를 아예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지금 이 사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환의 짧은 이 탄식의 소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의 반응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이 두 문장에 나오는 깊은 탄식의 소리, 아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한 장 안에서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표현되고 연속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일부러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리는 어떤 개인의 문제,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 나라의 군대가 생명을 위협해서 누가 봐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안전을 여전히 지켜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우리 편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 수많은 그 아람의 군대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당장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왜 이래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느껴버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현실을 그냥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단지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현실은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현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담대함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나요? 그 담대함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을 당당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제적인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주관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안전함이에요. 바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참된 안전과 만족과 담대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